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온 가족들이 모였을 것인데 여러분들 가족들 모여서 이야기 나눈 주제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정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주제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가족들과 모였을 때 가족들의 근황들을 다 보셨을 것 아닙니까?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다 모였으니 어떤 자녀는 또 어떤 형제는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더라, 어떻게 또 잘 되더라, 형통하더라. 그러나 어떤 이는 또 보니 조금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더라.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들을 아마 공유들 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총평을 내보신다면 여러분들 가족은 평안하십니까? 아멘. 평안하셔야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2024년 8월 26일 날짜로 한국경제정책연구소에서 이 불평등이라는 주제로 연속 토론회를 펼쳐 나아가는 것을 제가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노동, 경제, 사회, 정치 여러 가지 관계자들, 이 사회 저변 인사들을 불러서 이 불평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속 토론을 진행을 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불평등, 또 노동 시장의 양극화, 거기에서 나온 불평등, 또 교육에 관한 불평등, 또 복지와 경제에 관한 불평등, 정치에 관한 불평등, 또 지역 발전 등에 관한 불평등, 이러한 모든 불평등에 관한 주제로 나아가는 것을, 이 토론에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면 이러한 불평등의 결과는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삶을 고달프게 한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인지 이곳저곳에서 사실은 국민들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되어집니다.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불평등의 시대고 어찌 보면 되게 어렵고 힘든 그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어려움에 직면할 때에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낸 사람들이 많이들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물들이 그러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은요,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 믿음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그들이 어떻게 이겨냈고 그들의 결과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두를 보면 모두가 다 어려움이라는 현실을 다 믿음으로 극복해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이름과 그 사람들의 삶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 사람들을 기록함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운 현실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봄으로 말미암아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많은 어려움 사건 중에 또 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 사건의 내용을 보면 이 시내산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로 향하던 도중에 이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 불평하고 있는 그러한 사건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4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4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끼니를 하나님께서 챙겨주세요.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굶지 않도록 정말로 그들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데, 지금 이들을 보니 이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먹을 것 하나 앞에 하나님 앞에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어느 민족보다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고 어느 민족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크게 경험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430년 동안 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갔던 그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생각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를 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하여 구원해 내오시죠. 그리고 홍해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 건너듯 건너게 하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현현하심으로 그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셨고요. 또 목마를 때는 하나님께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였으며 배고프다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어 먹게 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먹을 것 하나 앞에서, 그것도 그 먹을 것의 실증이 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의 그 어리석은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다 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 쳐요. 그런데 오늘 모세를 보니까 11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라는 그 어려운 현실 앞에 하나님 앞에 지금 또 원망하고 그의 모든 이 불평의 모습을 토로하고 있는 모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1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 함께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방금 읽었던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이 모세가 얼마나 큰 부담을 안고 있는가를 잘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을 대면했던 자라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하고 의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마땅해요. 그것이 옳아요. 그런데 모세를 보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라는 그 어려운 그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신앙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해하죠. 왜 그렇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물론 히브리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여호와라는 신이 자기네들 신인 것은 알아요. 관념 속에서는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는 못했지 않아요. 교육받지도 못했고요. 예. 그러니까 어린 신앙이기에 이 먹을 것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예요. 예,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자고 그를 호렙에서 불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교육도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 뜻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꺾으셨음에 그 현장 가운데, 그 능력의 현장 가운데 모세가 있었고요. 홍해를, 그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여 홍해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은 누구보다도 경험했던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충분히 이해해 볼 법합니다만은 모세는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신앙인은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반응이 달라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에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다가도
조금만 우리가 어눌해지고 조금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작은 것 앞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사실 자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현실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앞으로 또 겪어야 될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은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에베네셀.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에베네셀의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순간 여기까지 도우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루어졌을 때에 정말로 사면초가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이 멸망의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처절한 현실, 그 어려운 가운데에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우레를 내리셔서 이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무더기 딱 쌓아놓고 에베네셀이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무더기 쌓아놓고 사무엘 선지자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봐요. 여러분, 브라질에 있는 예수상처럼 정말 독립을 기념해서 크게 팔 길이만, 판 넓이만 해도 28m가 되어지니까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기념탑이라고 할 수 있겠죠. 프랑스 에펠탑도 마찬가지고 혁명을 이루고 난 이후에 세운 것이고, 미국의 자유여신상도 마찬가지예요.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그런 기념탑들을 세워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무더기 몇 개 쌓아놓고 정말 초라한 그 돌무더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야 돼요. 우리의 삶의 족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걸음걸음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고 걸음걸음 여러분들이 지혜로 살아온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의 눈을 열어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설명하라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려면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해요. 곧 에베네셀의 그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착각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 마냥 착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제가 좀 줄여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백성을 내게 맡기시고 그 짐을 내게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이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나 혼자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한 것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을 해요. 이 짧은 11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라는 이 주어가 내가예요. 모세 자신을 말하거든요. 내가, 나는 이라는 단어가 무려 14번이나 나와요.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이가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택하심도, 모세를 훈련시키심도, 모세를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심도, 그리고 출애굽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금 현현하여 함께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그 걸음 속에 마라의 그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만나를 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루 세 끼의 모든 음식을 제공하시고 해결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모세는 이 어려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라는 이 어려운 현실 앞에 하나님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고, 내가 그들에게 먹였고, 내가 그들을 인도하였고, 모든 주어가 자기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잊고 살아가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우리도 이와 같이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원망하고, 왜 우리가 불평하고, 왜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 섞인 불평으로 토로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역시도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간 것은 나의 스펙이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내 신앙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해요. 매 순간순간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언제나 하나님을 계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에베네셀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껏 나와 내 가정이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어떤 그 능력치나 또는 우리나라 국가의 어떤 복지나 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재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지금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에베네셀의 신앙을 반드시 회복하십시오.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잊어버린 자는 여러분 영적으로 배응망덕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데, 그분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그 보혈로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분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감히 원마음을 불평하고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배은망덕한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시작은 에베네셀에부터 출발합니다.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니 바로 임마누엘, 에베네셀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를 돕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는 것이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것이죠. 이처럼 에베네셀의 신앙을 회복할 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일이에요.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이 또한 여호와의 이래로 말미암아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필요한 것,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에 필요한 것,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삶을 통해서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모든 것을 준비하셨으니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하나님이시고 현재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내일의 하나님이시에요. 모든 필요를 하나님은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에게 70명의 사람들을 모이라, 70명의 장로들을 모이라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들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짐을 나누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읽어볼까요? 16절의 말씀을, 16절, 17절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 이레죠. 모세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70여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여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충만케 함으로 말미암아 자켄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을 나눌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하셨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만나만 먹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거 하나님 아셔요? 뭐래요?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하지 아니하여도 이들이 구하고자 하는 그 고기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셨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고기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셨다라는 말씀도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운 상황을 모르신 분이십니까? 아니요, 다 아십니다. 다 아시고 그들의 모든 삶의 필요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셨고 모세의 이 어려움 속에 그를 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을 함께 짊어질 모든 사람들 또한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 어려운 상황 안에 제한해버리는 모세를 발견하게 되어지죠. 우리 21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여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아멘.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들을 택하여 성령을 그들에게 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짐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고기를 주어 한 달 동안 냄새가 싫어 버림받을 때까지 먹이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사를 해 놓으셨어요. 모세에게 말씀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장정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어디서 이 고기를 다 이들로 하여금 먹게 할 것입니까? 양떼나 속떼나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완전히 제한해버리는 그 어리석음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할 때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면서 늘 기도하고 그분 아래에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실족치 아니하도록 늘 붙드시는 분이고 설사 실족해 있는 사람도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도 이기시고 새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잉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전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전지전능하신 분이지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완전히 어려운 환경 속에 제한해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려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모세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하나님, 정말 이 상황,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보십시오. 보행자가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그 보행자가 이 장정 아래에 있는 처나 또 이 자녀들이나 또 노인들까지 해서 수백만 명에 이르는데 하나님 되겠습니까 이게? 양떼와 소떼와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축소시켜버리고 제한시켜버려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손이 짧느냐, 내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이렇게 약해졌느냐라고 지금 모세를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셨던 능력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해질 리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약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점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보여지지 아니하고 많이들 경험되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합당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합당한 신앙생활. 내 삶이 어렵고 고단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내 삶 가운데 제한시켜버리는 그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합당한 믿음, 합당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7장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우로가 막혀버립니다. 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엘리야를 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선포하게 하시니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우로가 막혀버려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석 달만 가뭄이 들어도 논바닥이 갈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우리 도시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석 달 가뭄이면 힘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 6개월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한 민족의 존폐가 놓여 있는 위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폐가 놓여 있는 커다란 위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러한 모든 위기 가운데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 왕도 아니고요, 이세벨도 아니고요, 엘리야도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누구냐면 바로 이 가난했던 사렙다 과부예요. 이 사렙다 과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모두가 다 가뭄 가운데 힘들어하고 그 위기 가운데 어려워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신앙의 생활을 살았던 이 사렙다 과부만큼은 그 어려운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간 그런 주인공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인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포로 3차 이후에, 바벨론에서 포로 3차 귀환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처음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배도 잘 드립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메시아가 오지 않으니 그들의 신앙이 또 나태되어지고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나의 집에 들여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나 너희들이 확인하여 보라 라고 말씀을 하지 않아요.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열에 하나 11조를 드리라는 것으로 온전한 신앙,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말하는 것이겠죠. 첫 열매, 열에 하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삶을 온전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보다, 어떠한 어려움보다 크신 분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자리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과 헌신의 삶들을 여러분 마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사렙다 과부처럼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부정함들을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원망과 불평과 모든 불신들을 여러분들 깨끗하게 버려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11장 4절에서부터 6절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나오고 불신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불신이 나오죠. 그리고 민수기 13장, 14장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2정탐꾼을 파송했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보십시오. 불신의 보고를 해요. 부정적인 보고를 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불신과 이 원망과 불평은 불신이요, 곧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원망과 불평에서 좋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신으로 보고했던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그들의 보고에 동조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을 보게 되었지만 결국은 적과 그리 흐르는 땅 가나안을 밟지도 못하고 광야 40년 동안 뺑뺑 고생만 하다가 그들은 버림을 당하게 되어져요. 유기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원망과 불평, 하나님께 해서 좋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부정함들을 버려버리십시오.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무려 120여 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노아라고 해서 야, 방주 짓는 것이 딱 내 체질이구나 라고 하면서 방주를 지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조롱이 있었고 조소가 있었겠지요. 그리고 홍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비명이 들릴 것 아닙니까? 그럴 가운데서도 이 노아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봤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욥은 고난의 대명사지 않습니까? 감히 우리가 욥의 고난을 받았으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지금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욥은 끔찍한 그 고난을 당했는데, 그러나 욥은 그 마음과 그 입술로 하나님 앞에 죄범하지 아니하였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신으로 나아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그 결과가 뭡니까? 노아의 결과가 구원이었고 욥의 결과가 갑절의 복이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모든 부정함들을 다 버려버리십시오. 모든 부정함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불신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민수기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부정함들을 버려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민수기 14장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이 가나안의 7족속을 다 물리치고 적과 끓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붙드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우리가 그 능력의 손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지금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모든 부정함들을 버려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